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삶이 아름답게 마감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올 때는 순서가 없지만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갈 때는 좀 늦었다. 또 어떤 사람이 갈 때는 너무 이르다. 근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데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갈 때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생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아름다울까? 저는 그 모범을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전날 밤 그가 행하신 모습에서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루 전에 그분이 보이셨던 삶이 아름다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내 인생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그분이 함께 보냈던 삶은 첫째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셨대요? 식사하셨습니다. 먹다 죽다가 아니고요. 식사하면서 교제하셨는데 교제의 내용이 뭐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의 최고봉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라. 이게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격려하는 내 생의 마지막 모습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 슬픔에 젖어있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이 땅의 삶,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세상이 만만치 않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더 심해졌다라는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 세상에 인생을 살 때에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미련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삶인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던 사역을 무한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성령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라. 이게 16장 말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뭐냐? 그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것은 그분이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보냈냐?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영화라는 단어. 영화. 몇 번 나오냐면요, 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5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 몇 번 나오냐? 8번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5번인데 그 아들이라는 단어의 대명사인 나라는 단어를 함께 포함시키면 아들이라는 단어도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영광스러워요. 1절에도 영광으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을 보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보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게 어떤 때예요? 네? 십자가의 죽음. 소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죽음,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 뭐다?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구속자로서의 영광이에요. 죽음을 통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속자로서의 영광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가 아들이죠. 창세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1절에 나오는 구속자로서의 영광과 창세 전에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이 조금 다르죠. 창세 전에 예수님은 구속자가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 하나님이세요. 예. 구속자도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예수님은 누구냐? 구속자예요. 죽음으로 인류의 죄,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속자로서 그분은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분의 빛을 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그 사명이 완수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의 뭐냐?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창조주의 영광이에요. 또 통치자로서의 영광이에요. 또 영원자로서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신 것을 누구와 함께 교제하시냐면 그 영광을 회복하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불아 신께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쓴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속자의 영광, 영원자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이 뭐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주셔야 되는데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이 없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 속에 빠진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누가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인데 무슨 영광이에요? 구속자 또는 대속자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죽을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는 소위 구속자로서의 죽음으로 그것이 빛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음이로소이다 말씀하세요.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스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Power of all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예요. 이게 무슨 권세예요? 영혼들을 살리시는 권세예요. 우리는 권세하면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군림하다, 누리다, 사람을 부리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섬김으로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구속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나라를 지켜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남들이 1시간 잘 때 나는 10시간, 아니죠, 1시간 10시간 잘 때 나는 1시간 자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이루어냈다. 성취, 업적이 영광이죠. 그런 영광도 있어요. 이것도 영광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여기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형에 처해졌어요. 안중근 의사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전시장입니다. 아벨로부터 예수님 당시에 순교당한 침례 요한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영광을 받아요. 아벨처럼 죽음으로 영광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침례 요한처럼 순교로 영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처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광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사제의 입을 봉하고 사자굴에서 편히 잠을 잤던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다니엘이 충무처럼 풀무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기서 걸어 나왔던 영광도 있어요. 노아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해서 인류의 조상으로 시작한 그런 영광도 있어요.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믿음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게 했던 라합이라는 여인의 영광스러운 믿음도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소위 부정적인 상황에서 꽃을 피우는 것도 있어요. 또한 영광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도 있어요. 영광은 뭐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빛나는 영광도 있고 성공 속에서 빛나는 영광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성공 속에서, 성취 속에서 빛나는 영광된 삶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신다면 그것도 영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죠. 영생은 누가 받아요? 2절이요. 영생은 누가 받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떤 해석도 믿음으로 받으면 괜찮아요.
그게 틀렸다 맞았다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영생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은 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네. 이거를 확대해서 그야말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너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아니니까 영생 받고 싶어도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거를요 목숨 걸고 입에 거품을 품고 강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해석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영생을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이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말을 바꾼 거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선택된 사람만 믿는다. 믿는 사람은 선택됐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둘 다예요. 그런데 이쪽에 치우친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천국문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오직 믿음으로. 네. 천국문에 들어가서 뒤를 딱 돌아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네? 은혜로. 선택된 자만. 네. 그렇게 써 있어요. 물론 그게 은혜예요. 네.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너는 선택이 안 돼서 구원 못 받아 라는 말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의 의미도요, 이거 이제 이 말씀이 영생이에요. 3절에 보면 영생이 뭐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물론 선물이에요. 내가 말하는 선물은 뭐냐면 포장지에 싸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영생이. 예? 너희가 그 은혜로 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영생을 포장지에 싸서 주시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예? 영생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교제가 영생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막힘없는 투명한 교제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 안 해. 그러면 그거는 포장지에 담겨있는 영생이 아닌 것을 영생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하고 친밀하고 끈끈하고 막힘이 없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만약에 율법에 얽매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나가시니까 문제 없을 때 나가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문제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있어도 나가고 없어도 나가고, 없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모든 것을 뭐라 그랬죠?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는데요. 그 죽음을 어떻게 하세요? 완성하세요. 여러분, 목적과 동기가 좋으면요, 결과도 좋아야 돼요. 목적과 동기는 좋았는데 끝마무리가 형편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용두삼이라고 해요. 시작이 용이라는 말 써서 좀 미안한데요. 시작이 위대하면 마무리도 위대해야지만이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뭐예요? 내가 지금은 구속자로서 이 땅에 인간을 향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완수한 이후에는 나를 본래의 모습, 영원자, 창조자, 통치자로서의 영광으로 저를 다시 그 자리에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의 이 모본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교훈과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8번씩 나와요. 어느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가 좋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부자 관계가 좋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고 내가 저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다. 어떤 모습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뭐 상상이 안 되시나? 네? 쉽게 얘기할게요. 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셔. 혹 들어주시지 못하면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 기둥뱅이 때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더 있어야 돼. 나도 그거를 해주고 싶고 또 그럴 때가 되면 내가 당연히 해주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 아들은 별로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이 없는데 아들이 한 이 작은 순종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고 아들이 그러면 작은 순종을 기뻐했으면 아들이 큰 순종을 하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까무러치? 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업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왜 이제 그것밖에 안 하십니까? 더 큰 것을 말씀하셔도 좋은데 아버지 말씀하면서 그냥 그것을 감격스럽게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뭔지 나도 좀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안 하시겠다는 표정. 놀라운 게 있어요. 저쪽 밖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영원자 구속자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저쪽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고요. 체포조를 구성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꼼짝없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진행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압박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지금 영광 속에 있어요. 세상은 어때요? 어둠 속에서. 그 어두움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오류와 착각 속에서 그 일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미친 세상이에요? 밝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상하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말할 수 없다.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 좀 아니고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유산을 자기 거라고 아예 출입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이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세상 갖지 말고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말해서 안 되니까 소송 중이에요. 소송. 허위 문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주시도록. 네? 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끈끈하고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던 나는 내 영광스러운 길을 간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 신경 쓸 필요 없어.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돼. 그러나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구속적 소위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 삶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인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삶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영광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영광이야. 종교개혁의 역사에 거기 1세기에 한 명씩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뒤집은 사람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순교예요. 프랑스의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체코의 잔 후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태리의 사보나 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순교, 화형 또는 순교적 삶을 살아요. 그 위에 횃불을 둔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삶을 산 사람만 영광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워싱턴에서 흑인 그 소위 해방, 자유 그 시위를 할 때 워싱턴 거리를 걷는데 거기 흑인 청년 한 사람이 워싱턴 거리를 청소하고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인상을 쓰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닦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 젊은이는 왜 그렇게 얼굴에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얼굴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흑인으로 출생한 것도 이거 원통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청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인상 안 쓰고 원망스러운 얼굴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네는 혹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광내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네, 다르죠? 관점을 바꾸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그 식당, 학생 식당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배식을 하는데 그 음식을 받아가는 학생들의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그 배식을 하는 모습을 본 학생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봐요. 아주머니 무슨 기쁜 일이 있길래 아주머니를 보면 기쁜 모습으로 배식을 합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래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뭐 이 나라를 책임질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데 이 소중한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홀대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음식 배식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학생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배식하는 아주머니를 만난 그 대학의 학생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됐어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때 학교 식당에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나에게 음식을 배식한 그 아주머니, 나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어느 게 더 영광스러워요? 둘 다. 그야말로 폼나는 일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제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그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세상은 그야말로 회오리 속에서 요동치고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해도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인생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다. 구속자의 영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영원자, 창조자, 통치자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자의 영광에서 영원자의 영광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지 된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요, 신앙인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저도 거기서 예외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동기가 뭐냐? 폼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회한 지 얼마 됐어? 10년 됐어. 몇 명 모여? 100명 안 짜요. 야, 1000명은 돼야지 폼나는데. 제가 토를 달았죠. 지금까지 폼 나려고 목회하셨어요. 폼 안 나도 돼요? 여러분, 저한테는요, 여러분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들어보내겠어요. 만약에 이 땅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해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다. 1000명 모여야지 폼나는 게 아니에요.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장식품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장식품이에요. 거기 생명이 있는 한 사람, 그게 생명을 돌보는 사람의 기쁨과 영광이에요. 어느 분이 자식이 없어서 집안을 하원처럼 가꿨어요. 그야말로 꽃동산이에요, 집이. 근데 어느 날 아들 같은 사람으로 깐단쟁이에요. 다 포기해요. 생명을 얻는 기쁨, 생명을 가꾸는 기쁨이 꽃동산을 폐기하고 이 한 아이에게 인생을 바쳐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폼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빛나지 않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초라하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배식을 하든 그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역사를 빛낸 인물은 1세기에 한 명 정도는 돼요. 네? 각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네. 마침 루터 종교개혁의 두 가지 기치가 있어요. 깃발. 첫째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거를 명문화한 게 뭐냐?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준 거라면요, 영광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있다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으면 그거 기쁨으로 하셔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세 번째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명, 내가 할 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했다면 내 인생 다 하는 날까지 거기에 헌신하시고 완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완수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모시고 갈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아요. 혹시 아세요? 성경 66권 강의 끝나는 날, 제 인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200살까지. 우리 이동준, 존경하는 이동준 목사님은 그거 인정 못하겠다라는. 본인도 하면 되지. 66권 강의 하시면 되죠. 그거 안 하셔도 장사치 할 거니까 더불어 붙어 있어.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서로 대화했으면 친구를 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관심을 갖고 찾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는 것을 제가 결혼식 선물로 액자를 받았어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일이 뭔가. 제가 30살서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평신도사로. 그거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거 누가 했지? 이 말을, 이렇게 귀한 말을 누가 했지? 그래서 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를 찾아보니까요. 영국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에요. 네. 젊은 시절에 그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갑니다. 네, 고등학교는 이튼 스쿨을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7명의 기도의 동지들을 만나요. 그래서 캠브리지 7인회를 구성해요. 그때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던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사용하는 허드슨 테일러도 도와요. 조지 밀러도 도와요. 고아원도 세워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영국 런던 거리를 걷다가 깜짝 놀랄 만한 표를 하나 봅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도 복음을 필요로 한다. 30대 초반에 그는 케냐에 선교사로 갑니다. 20몇 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보내고 56세에 케냐에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말,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뭐 하겠다라는 거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 맞아요. 찰스 스터디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재산을 바친 게 아니고 뭘 바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바친 거예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죄진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런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기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그 우리 주님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